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 앞마당에서는 장애우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큰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달려와 주시고 섬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저 멀리 파주에 있는 일꾼부터 시작해서 안산 오이도 섬에 있는 일꾼까지 달려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섬기시는 남자분들, 여자 일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중에 이제 철거할 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텐트를 철거하는데, 어느 남자 일꾼분이 평소에 공사장에서 일을 해온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분이 텐트를 접었다 펼쳤다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끙끙거리면서 무얼 가지고 끊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옆에서 웃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꾼들을 만났을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꾼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한북노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 분들하고 또 몇몇 장로님들하고 모임에 갔는데 오랜만에 뵙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건강을 생각한다고 비타민C 몇 알을 꺼내가지고 입으로 넣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어느 목사님이 씩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목사가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지 알약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듣고 보니까 말은 맞는데 이 알약은 먹어야 되겠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알약까지 먹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영혼의 보약이 되고 육신의 보약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는 인생의 평생의 보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죄송합니다.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보리떡,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생선뿐인데, 내 앞에서 입을 열고 벌리고 있는 이들이 남자만 5천,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밥 돌라고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손에 있는 것은 작은 보리떡, 손에 있는 것은 작은 생선뿐일 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는 지고 있고, 그리고 빈 들이라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데,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여야 되는데 먹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가진 것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가리켜 최악의 상황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광주리에 12광주리나 차고 남게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거리, 근심거리,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도 없는 우리지만 이 문제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간증거리, 감사거리, 하나님 앞에 찬송거리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최악이라도 최악을 최고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불쌍히 여기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배불리움 받고 우리의 인생이 춤추고 노래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밖에 없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일들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병이어의 문제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문제되어지는 인생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간증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병자가 고침받았던 이유,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이 좋아서 고침받았습니까? 병이 덜해서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병이고 불치병이고 심한 병이고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 미련한 인생, 선한 인생, 죄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약이 좋아서 아니요, 약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힘과 능과 권세를 비치고 싶을 때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은 이방 족속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그 인생들마다 처음 부르짖는 외침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면 병이 낫고, 그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거면 소망이 끊어진 인생에게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울며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데,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치병인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평생 사람들의 동전을 구걸하던 그 거지가 우리 주님 여리고성 지나가신다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 지르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사람의 동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더니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양실 한 복판 벽에다가 큰 쟁반을 걸어놓고 작은 멸치를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저에 대하여서 너는 이런 목사다, 이런 인생이다 일러주신 그 두 가지를 걸어놓고는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작은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작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배고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저들의 원대로 배불리운 바 되어집니다. 배고픈 인생, 헐벗은 인생, 병든 인생, 답답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크게 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문제거리, 근심거리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간증거리, 찬송거리 됩니다. 오병이어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를 제자들이 붙들고 있으면 염려거리지만 주님이 그것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셔서 주님 드렸더니 세상에 그 작은 것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인생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에게 맡기면 된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종종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 내 지혜, 내 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힘으로 제자들의 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본문 18절에 그 큰 문제에 네가 근심거리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라고 일러주십니다. 나보고 문제 풀라 하면 근심거리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까짓거 그 문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거 못 가지고 가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네 인생이 정오의 빛 같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문제 맡기면, 근심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됩니까? 나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던져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비결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19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19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 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서 서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납작이 엎드려서 납작이 무릎 꿇고 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서서 푸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야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경남 양산에 보시면 저 삼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가 큰 것이 아니었고 정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남 양산에 그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어느 여전도회에서 매월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3만 5천 원씩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 목사님이 3만 5천 원을 받으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어디 멀리 갔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5천 원 받으려고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4시간 5시간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6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여전도 회장님이 와서 3만 5천 원을 받고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6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3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원, 350만 원이라도 받았을 터인데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이 작정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는 그날부로 도와주던 모든 교회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작은 개척교회가 크고 커져가지고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을 섬기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 더욱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이 꿇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문제를 우리 하나님 맡으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이가 삶은 어렵고 현실은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구별된 고백입니다. 감사는요, 특별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구별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혼자 읽을 터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단어입니다.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고마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야단났다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병 이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탄식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작은 것, 그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늘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이게 뭐냐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들고 감사 현실을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내 손에 든 것이 아무리 적어도 적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뚝, 불평 뚝, 감사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무슨 문제, 무슨 일,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분일수록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넘봐요. 남의 것을 넘보고 다른 것을 넘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분일수록 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넘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떡이 모자르는데, 생선이 모자르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추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인 사람들에게 떡 주셔야 되는데 떡은 안 주시고 사람들 좀 앉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만 앉히면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시더니 이것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선은 내 몫이고 그 다음은 주님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몫, 하나님의 몫에 대하여 간섭하려 하지 말고 내 몫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히라 말씀하시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앉히면 됩니다. 나누어 줘라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듣고 열심히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 몫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내 몫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하인들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야단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물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포도주 떨어져서 당황하는 하인들에게 물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 끝까지 채웁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 떨어져서 야단난 영회장에게 종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물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기가 막혀 하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놓아두었느냐고 신랑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가정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읽을 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역사와 이적 아니 이 모든 것들은 내 몫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몫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의 몫을 넘겨보고 하나님의 몫을 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면서 정작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야 살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세 번째 당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몫에 대하여 그만 관심 가지고
내 몫에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몫에 관심 가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넘보는 이들이 아니라 내 몫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서 탄식하고, 하나님 모자라서 탄식하고, 처음에서 탄식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달려나올 때는 떨며 달려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기뻐 뛰며 춤추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와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